마지막 한 장 달력. 금년도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겨놓고 있다. 서서히 거리에, 카페에 성탄 트리가 등장하며 은종을 달고 별과 인형 등 장신구를 달고 별빛이 반짝인다. 교회에도 어제 주일 오후 집사님, 권사님이 간소하게 정성껏 성탄 트리를 세웠고 강대상에도 성탄의 배경 화면을 준비한다고 한다. 12월이 되면 마음이 감성적으로 기울어진다.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머리카락도 좀 더 휘어져 가니 그런가 보다. 먼 고향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리움이 있고 하늘나라 가신 어머님도 보고 싶고 외롭게 지내셨던 아버님도 생각이 난다. 그런가 하면 흩어져 있는 가족들도 걱정이 되고 좀 더 사랑하고 챙겨주지 못한 아픔이 있다. 성도들도 나이가 들면서 아픈 분들이 많아지고 입원하신 분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할 뿐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기에 나이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더욱 회개하고 겸손해지는가 보다. 찬송가 308장은 삶을 돌아보게 한다. 바울이 처음 은혜 받고 주 55년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다. 그런데 말년에 디모데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자신이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 사람은 어두움에 묻혀있을 때에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없지만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면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을 때에는 자신을 조금밖에 몰랐다. 은혜 받았을 때도 나만 제일인 줄 알고 교만이 틈탄다. 그런데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자신이 가장 추악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더욱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하게 된다. 추수 때 들판에 곡식들의 알이 채워질수록 고개를 숙인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알이 채워지지 않은 쭉정이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금년 한 해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제목을 적고 소망 중에 힘차게 출발하고 왔지만 하나님 나는 승리했습니다. 여기 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외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들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기에 고개가 숙여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인생의 짧음오무함을 깊이 체험한 모세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연약함을 대조하며 드린 기도이다. 이 시편의 중심 주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은 인간은 흙에서 왔고 결국 티끌로 돌아간다는 말씀이고 인생은 더섭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대비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나를 계수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티끌 같고 짧음을 알고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라는 뜻이기도 하고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다. 그것이 참된 지혜의 삶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시는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기간 중 말기에 기록된 놀라운 지혜의 시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의 고집과 아집, 스스로 성취해보자 했던 것을 내려놓자. 그리고 궤도를 수정하고 성탄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자. 그 종소리의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한 장의 달력을 넘기며 우리의 살아갈 날 계수함을 배웠으니 힘껏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기다리자. 주님의 날을.